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강렬한 빛이라든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죠. 그때 하나님은 가시적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서로 친구와 친구가 서로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까지 갔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간청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것이 3번 반복이 돼요. 오고 가는 3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대화의 주된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가 여부죠. 그것이 모세의 주된 지금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천사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천사가 누구인지 아직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더 말씀해 달라는 거죠. 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 저에게 이제 은총을 베푸시고 저를 은총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은총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자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씀이 보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이게 대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이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모세의 간구에 대한 온전한 응답인 것 같지만요, 잘 보시면 뭔가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는 하시지 않아요. 단지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와는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지만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대답이었다면 다음에 더 구하지 않겠죠,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더 구하는 게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구합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겠다고 하셨으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가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온 만민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백성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강구를 보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요거를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속뜻을 이해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총을 온 만민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악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두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셔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비에 기대어서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그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비에 기대어서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의 궁극적인 이 간청에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도 너에게 들어주리라 이랬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들어준다 그럽니까? 모세 때문에 들어준다 그래요. 모세, 네가 나에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간청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은총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용서하고 이 백성과 함께 가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 아들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여러분, 이 옛날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메아리가 그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같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세의 기도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토록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세요.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끌어올리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간구했던 이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아주 간결하고 짧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은 그냥 누구의 기도를 따라서, 앞에 누가 했던 기도를 따라서 그냥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때까지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요, 매우 매우 진실하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 대화할 때 그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 진정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성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은. 그 말이 지금 내뱉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나온 기도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모세의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부터 보시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매우 힘든 얘기예요. 매우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신인 동성 동형론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과 등과 손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적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모세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그래서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매우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시겠다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내적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단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3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모든 백성에게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죠. 전에 만들었던 돌판은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십계명을 쓰실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도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도 가축도 이 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깨뜨려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 뜻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깬 이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나의 친백성 삼겠다. 이런 말씀의 뜻이 담긴 거예요, 이게. 다시 올라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단지 모세만을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영광을 내가 보여주기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을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3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경외감으로 모세가 엎드렸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보았다면 발치의 영광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 이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들을 들을 때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이 정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자비롭다는 말씀은 여기서 원문상으로는 compassion, 긍휼, 큰 동정심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뭘 원합니까? 우리에게 좀 동정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비롭게 대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관계를 끊겠죠. 당장 끊고도 남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그 연약함이며 악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이 들고 고등학교 때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조금 철이 들었지만 저의 부모님이 저의 무례함과 저의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이게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너무너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용서하시죠. 함께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속히 여러분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푸시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등 사랑을 베푸실 일이 없습니다. 당장 쓸어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정문에서 큰 길로 나가는 길 앞에서 어떤 국어라는 모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국어라는 자세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요 앞에서 국어를 하시는 분 보면 청년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국어를 하더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턱 걸터 앉아가지고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머니에 있던 2,000원인가 3,000원인가를 그분들한테 줬어요. 근데 아이 왜 2,000원밖에 안 주냐고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2,000원만 받고도 감사할 것이지 왜 10,000원을 달라는 건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좋은 거 주시면서 왜 저는 좋은 거 안 주십니까? 이게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천천히 노하신다. 근데 천천히 노하신다는 말로도 사실은 다 표현하기 힘들고요. 오랫동안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녀들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진짜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태도가 불손하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들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훈육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자제력을 잃지 않고 화내지 말고 쫙 엄밀하게 혼내면 좋겠는데 부모는 자제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제력을 잃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자녀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네 번째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 인간의 기대, 인간의 계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훨씬 뛰어넘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을 만날 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하신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말이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같이 나왔잖아요.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다는 말은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 언제나 진실하시다는 것.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녀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택하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변개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인간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인간 왕들이 어떻게 반역을 다뤘습니까? 능지처참, 삼족을 멸하고, 하여튼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다 제거하잖아요. 가정, 가문 자체를 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반역을 대하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이렇게까지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세도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놔두신다면, 여러 가지 범죄들을 그냥 그 악대로 놔두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시고 벌하시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다고 했죠. 이 지나가셨다는 말이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도 쓰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밤이 돼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그들을 지나가시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모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마가가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성품들을 여러분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던 사람이 쌈딱과 같은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롭게 대하고 긍휼을 가지고 양선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좋게 대해준다는 말입니다. 좋게 행동해준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충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것은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밟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품들에 있어서 절제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성품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화려한 옷보다 이러한 성품으로 단장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